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잘 배우고 또 분반 수업도 잘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하고 그렇게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씩씩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머릿돌 가정학습을 하는 동안 바른 자세와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2주 전에 변화된 바울이라는 주제로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변화된 바울. 오늘은 그때 그 변화된 바울이 아주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그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위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받고 나자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다 없애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참 이거야말로 가장 놀라우면서도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 야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면 다 나처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구원을 받았을 때 초등부 친구들 중에 이미 구원을 받은 친구들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그때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하고 싶었을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거고 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면 이렇게 좀 불쌍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일부러 먼 지역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 정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난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났죠. 교회가. 예. 그리고 바울은 틈나는 대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교회 가족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따로 주셨어요. 사도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보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크게 3번에 걸쳐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예, 크게 3번에 걸쳐 복음 전하는 여행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보통 여행하면 재밌고 즐거운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여행은 고생 여행이었어요. 고생 여행. 사도 바울이 떠난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은 많은 고생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고생 여행이었어요. 물론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은 굉장히 커져갔지만 몸은 많은 지역을 계속 다녀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들었고 마음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몸도 힘들었습니다. 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당연히 싫어했죠.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을 계속 방해하면서 다닌 거예요. 바울을 방해한 것이 하나님을 방해한 일로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았을 때도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을 때에도 바울은 야 이젠 그만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복음을 계속 전할 거야. 복음을 계속 전할 거야. 전도 계속 할 거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식사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추위에 이렇게 벌벌 떨 때도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거나 적당히 하질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최고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가장 값진 일을 미루거나 적당히 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무엇일까? 가장 값진 일, 다른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공과 제목을 보게 되면 살짝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그림 화면 봅니다. 48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 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과 그 이외의 사람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제목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주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쪽으로 사용하셨어요. 물론 유대인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계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쪽으로 더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죠.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럼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크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이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따라해 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을까?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깜빡깜빡거리는 곳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예.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루살렘 보이죠? 안디옥은 쭉 올라가면 있는 곳이에요. 예. 가까울까? 되게 멀어요. 아주 멉니다. 자,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까지도 다 여기서 출발했다는 건 뭘 말해줄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바울의 전도를, 이방인 전도를 늘 도와주고 항상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의 전도 여행 길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자,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1, 2, 3, 4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전도여행 코스, 두 번째 전도여행 코스, 세 번째 전도여행 코스. 자, 네 번째는 전도여행이 아닌데 전도여행이에요. 예, 결국은 전도여행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요. 바다로 가네? 그럼 어떻게 했어? 배 타고 갔지. 쭉 배 타고 쭉 가서 여기 섬 들려서 전도하고, 육지로 들어와서 쭉 이렇게 C자 이렇게 옆으로 뒤집은 것 같이 이렇게 C자. 예. 자,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자,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초록색이네. 역시 안디옥에 출발합니다. 자, 배 타고 안 갔겠지? 육지로 갔네. 다다다다다다 전도. 원래 이렇게 갈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게 돼요. 좀 더 살펴보는데. 자, 배 타고 가서 또 전도. 자, 여기서 배 타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곳을 안디옥으로 탁 이렇게. 두 번째 전도여행은 꽤 걸렸겠죠. 자, 세 번째 전도여행은 훨씬 더 다양한 코스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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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번엔 배 타고 촥 여기 세 번째 전도여행. 예. 근데 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뒤에는 안디옥을 안 갔네. 안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습니다.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요. 4차. 쭉 이렇게. 어디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따 보여겠지만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죠. 자, 이렇게 지도를 봤습니다. 자, 이 전도 여행을요, 우리가 1차부터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까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최종 마지막 여기에요. 로마.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세상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전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에서 로마로 모여들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전도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다 빠르게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일단 배 타고 출발했다 그랬죠?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먼 바다로 나가자 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있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툭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말씀 듣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가짜 거짓 선지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 거짓 선지자를 눈이 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귀 기울여서 확실히 잘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제 그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로 가게 되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편히 쉰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복음은 듣기는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야, 더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 일행을 그 도시에서 이렇게 쫓아냅니다. 쫓겨난 바울은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 도시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뭘 열심히 하려고 안 돼서 쫓겨나면 마음이 상심이 커가지고 다른 데 가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위축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쫓겨나면 다른 데 가서 더 열심히 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복음 말씀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걸 보던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도 복음 말씀 듣고 이렇게 구원받고 기뻐하는구나. 다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같이. 그런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미워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또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속상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서둘러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게 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 열심히 전하니까 더 목소리도 컸겠죠. 더 열심히 전했는데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쫓아낼 때마다 쫓겨나긴 하는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집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에 이렇게 맞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 가지고 던져버렸거든요. 누가 봐도 바울 죽었다 했어요. 야, 바울 죽었대. 바울 죽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완전 뭐 초능력자 같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고 바울은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얼마 뒤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얼마 뒤에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 같이 갔던 바나바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납니다. 바울은 처음 전도 여행 때 그때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혹시 전도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자, 그래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그들 지역을 찾아가길 원했고 가서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지역을 찾아가게 됐는데 정말 기쁜 일이 참 많았어요. 특히 그 전에 구원을 받았던 그 어린 디모데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디모데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서 잘 이렇게 그 신앙이 잘 자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전에 전도했던 다른 곳으로 또 가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자,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글쎄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왜? 이쪽 길은 바다야.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에서요, 갈 마음이 없었던 저 바다 저 건너편에서 이리로 좀 와주세요. 제발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은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이리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이리로 갑니다. 바다를 건너가요.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니까 어디에 도착했냐?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 자, 빌립보 도시에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너무나 기뻤던 루디아는 가족들에게도 말씀 듣기를 권했고 루디아의 가족들도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만 바울은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감옥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여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받은 걸까? 아니요. 가는 곳마다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들도 구원을 많이 받았고 이 감옥 지키는 사람의 가족들도 구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드디어 귀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우리 친구들 빌립보서 성경 알죠?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성경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구나.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아덴이라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에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우상이 너무 많아.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상의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 뭐 별의 별 우상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별의 별 우상이 다 있었냐면 이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 다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 하여튼 온갖 우상 만들다가 모르겠다. 하여튼 우상 할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 참 웃긴 우상도 만들어낸 거죠. 바울은 이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온갖 우상을 믿으면서 가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서보다 이곳에서 더 소리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 뭔 모양을 내서 만든 것이 그게 어찌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신을 찾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 진짜 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전해 주었죠. 그러자 바울이 전하는 성경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바울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아주 잘 배운 사람들 중에는요, 드디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를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여기 고린도 여기 보이죠? 여기 고린도. 자, 여기가 아덴이에요. 아덴에서 고린도 가깝습니다. 여기서 배 타고 슉 빌립보에서 쭉 와가지고 아덴에서 옆으로 고린도.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의 이름이요,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입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꺼운 헝겊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잘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를 아주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전도를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다라고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계속 이들과 있으면서 약 2년 정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도 쑥쑥 자랐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또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엔 에베소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에베소. 거기서 이번에 좀 길게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그들은 계속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아주 잘 해 나갔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슉샥 에베소라는 곳으로 갔는데, 자, 이곳에서는 특히 마술사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보던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몽땅 불태워버렸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술사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책을 다 불태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술사들 책을 불태웠다는 건 뭐 전 재산 태운 겁니다. 그 태운 책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25억 원 정도 된대. 25억 원. 엄청나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힘있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또 하루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성경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 친구 유두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듣다가 그만 저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꽥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죽었던 유두고가 벌떡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3년간의 긴 시간을 보낸 이후에 바울은 때가 되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다 바울을 말렸어요. 제발 예루살렘에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바울에게 큰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자, 같이 읽을 텐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 요걸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식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번엔 전혀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전도 여행. 바로 로마라는 곳으로 죄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는 전도를 하게끔 하는 이런 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처럼 자유롭게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이 아니었고 로마로 가는 모습은 죄인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였는데 사실은 진짜 모습은 전도하러 가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로 가자면 배를 타고 가야만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긴 시간 배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아주 멀었거든요. 자, 그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그만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폭풍 가운데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배 타고 있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끝에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들은 정말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다 무사했어. 엄청난 폭풍에 배가 다 깨졌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살아서 한 섬에 탁 도착하게 되는데 이 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 섬에서 무서운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무서운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물리면 1, 2, 3, 꽥!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독사가 물었네. 아이고 뜨끔하네. 하고 독사를 툭툭 털어내는 겁니다. 그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걸 본 사람들이 이 섬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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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신은 아니죠. 예. 자, 이 일로 이 섬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는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로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야 그거 알아? 로마에 갔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해서 온 세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성경 이야기가 전해지는 자 이걸 이제 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바울도 이 일을 위해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 원했고 자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죄인이라고 해서 어두운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보통 집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빼고는 거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여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은 드디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울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할 만큼 열심히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바울은 로마법에 따라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이걸 순교라고 말합니다. 순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게 죽은 바울이에요. 고생하다가 불쌍하게 죽은 바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멋지게 데려가신 거예요. 가장 멋지게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 이 바울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멋지게 바울을 천국으로 탁 데려가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아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기쁘게 사도 바울을 달려가서 만날 거고 열심히 전도를 못했거나 너무 전도를 안 한 사람은 조금 삐죽삐죽하면서 이제 좀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혹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잠깐이든 길게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쪽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친구입니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부터 먹어야 돼요. 내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떻게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초등학생이라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올라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면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거의 안 올라올걸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그럼 전도할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그때마다 주십니다. 전도는 어른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전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교회 학교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배워오고 있는 어린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을 교회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어린이라면 이것을 전하는 것도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전도잖아. 그리고 구원받은 어린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만 구원해 주시거든요. 죄인은 구원받으면 천국 가게 돼요.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어린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배웠습니다. 전도하는 일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 친구들도 본받아서 전도를 많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영혼이 꼭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